아멘. 형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모임에 이렇게 참여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요건을 안배해 주시고 집회 자리에 참여시켜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제 속세에 살면서 이런 것 저런 것 마음이 분유하게 나누이는 것들, 산란하게 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온 마음과 정신을 다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속세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축복된 집회가 되어져서 오늘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맞대어보는 은혜롭고 축복된 집회로 주의 성령이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많은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봐가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형제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새겨가면서 흡수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9절까지는 휴양 중에 네 번 집회를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단락의 그 말씀은 나눠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몇 시간에 이 말씀을 다 나눌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료도 길게 하지 않고 간략하게 했지만, 읽을 말씀이 매우 많으니까 오늘은 성경을 주로 많이 읽는 시간으로 집회를 인도할 겁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0장 10절로 18절 지금 읽었는데,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이렇게 10절 시작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내가 온 것은 이라는 말씀과 지금 의도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이렇게 해놨고, 내가 온 것은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이제 도둑이 오는 것부터 설명을 하셨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다른 의도는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도둑질한다, 도둑, 이런 비유의 말씀이 나오면
어떤 때는 예수님 자신을 또 도둑이라고 비유도 했죠. 도둑같이 인자 온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도둑이라고 한 것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지금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양, 주인의 양을 몰래 와서 도둑질해 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의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도둑질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양들을 도둑질해 가는 어떤 거짓 목자, 사실은 목자가 아니고 이제 오늘날 기독교식으로 하자면 목사예요. 목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본인들이 목사 했으니까 나도 오늘은 목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기 그렇게 좋아하니까. 이 포이메노스라고 하는 용어는 목회자들, 목양자들이라는 뜻인 것이지 목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툭하면 에베소서 4장 11절 보자에 가면서 목사가 있지 않냐고 이제 이런 얘기 했으니까 아니 난 그런 사람들만 머리 아파 죽겠어. 한 번, 두 번 얘기해 주면 얼른 시인을 해야 되는데 온 세상이 다 목사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목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는 단어라는 것을 본인들이 그건 모르냐면 안단 말이에요. 포이메노스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 목사 된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 이게 하니까 이게 더 악한 거죠. 이제 하도 목사를 주장했으니까 오늘은 전부 다 이제 목자라고 하지 말고 목사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둑이 온다 이렇게 표현했고 오는 그 목적은 주님의 양을 도둑질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도둑질에다가 죽이는 것이 목적이고 최종적으로는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것 또는 멸망시키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 세 가지 전부 비유로 하신 말이기 때문에 양과 목자라는 것도 비유죠. 지금 예수님이 목자고 주님의 제자들을 양들이라고 한 것도 비유잖아요. 그 자체가 지금 전부 비유적인 표현이다. 왜 그러냐면 8장, 9장에서 이게 이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성전 경내에서 간음하는 사람들, 간음한 여자는 양무리를 대표하고 간음한 사람은 거짓 목자, 싹군, 목자라고 하지 말고 목사, 싹군 목사. 겉에는 양의 탈을 쓰고 순진한 양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미혹의 말로, 즉 거짓말로 해서 속여서 잡아먹고 멸망시키는 것만이 목적이다. 이제 이것은 그때 당시로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공회 의원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지금 대화를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메시아로 세상에 보낸 사실을 너희가 끝내 믿지 않고 나를 배척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거저 죽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지금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줬더니 그 사람을 출교시켰죠. 출교시킨 자들은 일이 늑대들이다. 이게 싹군들이다. 이거예요. 다 도적들이고 강도떼들이죠. 뒤에 나가면 이제 절도요, 강도다. 앞에 이렇게 이미 표현을 하셨었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유대교의 그런 지도자들이 다 이런 짓을 한 것은 그러면 그것을 그때로도 끝났느냐? 매 세대에 이 일이 반복돼서 오늘날 우리 세대에는 세상 교계의 목사들이 다 이런 절도들이고 강도떼들인데 그들은 주님의 양들을,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속한 불쌍한 영혼들을 너무 순진하다 보니까 거짓말로 간교하게 미혹해가지고 도둑질하는 것이죠. 목적은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사자라고 그러지, 우리는 여러분들 잡아먹고 여러분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한다 이렇게는 않죠. 그러니까 깜빡 속는 거죠, 그게. 자, 성경은 땅의 일들을 비유로 들어서 영적인 일들인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를 다루는 내용이다. 성경이라는 것은 땅의 일, 인간사의 일을 비유로 들어서, 즉 예표, 모형, 그림자라고 그러죠. 표상, 표적이라고도 그래요. 비유로 들어서 무엇을 다루느냐? 인간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를 다루는 것이 성경이다. 세상사를 기록한 무슨 인간 나라의 철학책이나 무슨 연애소설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죠.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은 인간들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를 다룬다. 인간들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가 궁극적으로는 나눠진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 영광의 세계인 천국과 영멸의 세계인 영영한 불못으로 최종적으로는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은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가 나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기독교 계식으로 무슨 물질적인 어떤 장소가 있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 얘기를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지옥이라고 그러면 땅의 감옥이다. 이제 땅 속에 감옥이 있다. 그 말인데,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지, 땅 파고 들어가면은 감옥이 있습니까? 물론 땅을 깊이 파다 보면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폭발하는, 화산 폭발하는 그런 장소도 만날 수가 있죠. 그건 하나의 표상이지. 비유들이다 전부. 이것은 모두 신앙의 그 기초, 첫 번째 시간에 내가 이걸 얘기를 얼핏 해놨었던 것 같은데, 우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표상으로 보여주는 거다. 특히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물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지구를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껍데기 흙으로 지은 육신의 몸이 있고, 땅 속에 들어가 보면 바위 덩어리들이 있죠.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두 층으로 되어 있는 것, 바위 속에는 또 생수가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바위 깊은 속에 맑고 깨끗한 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좋은 광석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이 지구 자체가 보여준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몸을 입고 있었지만 그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속사람의 세계가 있었고, 마음의 중심인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표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고 지으시고 최종적으로 조물주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그분의 영원한 세계를 상속해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고, 상속자의 충만한 수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자들은 사람은 작은 우주나 똑같다, 지구는 큰 우주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건 반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구는 우주의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별은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어마한 공간의 많은 별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우주는 그리스도고 사람은 우주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만큼 더 크고 넓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큰 거예요? 내가 큰 거예요? 내가 훨씬 큰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사고는 육신의 생각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구는 크고 나는 지구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부분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일부분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넘어서 온 우주를 물질계라고 하면은 수만 개를 넣고도 그래도 공간이 또 남아요. 인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람의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그래서 물질 세계에서는 작은 거 안에 큰 것을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큰 거 안에 작은 것을 넣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은 흙그릇은 아주 작죠. 껍데기만 보면 지구가 사람보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작은 그릇 속에 어마어마한 그릇을 더 지어서 넣어놨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세상 사람들의 물질 세계의 창조와는 전혀 반대 개념으로 창조가 되어 있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물질적으로 아무리 크고 광활한 지구도 나의 마음 세계, 정신 세계를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지구는 고사치고 우주를 수천만 개를 갖다 넣어도 또 공간이 또 남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묘한 창조를 해놓으셨다. 사람을.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은 아니 내가 우주보다 더 크단 말이요. 이러면서 그럴 리가 있는가? 내가 뭐 키는 100, 커봐야 한 170, 80일 테고 뭐 나 같은 경우는 160밖에 안 되고 몸무게 해봐야 뭐 60 이상 키로 뭐 많이 나가야 70, 80kg. 그런데 이게 무슨 지구보다 더 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아직 입문 첫 발도 띄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들한테 가서 싹군 목사들한테 가서 평생토록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다 죽어야 돼. 할 수 없어. 이 신앙의 기초 지식도 갖춰지지 않고 이런 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러다 죽어야지. 어쩔 거야. 누가 그 사람을 깨우쳐서 주님 앞으로 데려다 놓을 거예요. 누가 이걸. 본인은 물질 세계에 그냥 그것만 바라보다가 죽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다 죽어야지. 하나님의 창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성경의 기본 진리의 첫 번째가 이거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의 기본 진리 꼭 그 첫 번째 강론부터는 꼭 들으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 암만 바빠도 이건 꼭 들으셔야 돼. 신앙의 입문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나를 창조하신 조물주와의 관계 자체를 모르면 어떻게 이 성경을 요한복음 10장까지 끌어온다는 게 이게 대뜸 가서 이게 세상적인 목사들이 하는 대로 설교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서 될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비유도 영적인 일들인 신앙 양심과 정신 세계를 다루는, 즉 속사람을 다루는 내용인 것이다. 껍데기에서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것은 표상일 뿐이다 이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것이 표상일 뿐이죠. 사실은 사람의 마음 세계, 정신 세계를 다루는 것이지 밖에 나타난 물질 세계를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뭘 따져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잖아요. 뭘 다룬다고요? 인간의 신앙 양심과 정신 세계를 다루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즉 인간 속에 이 작은 육신의 몸 속에 지어주신 속사람, 영과 혼이라고 하는 이
마음 세계의 정신 세계를 다루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성경은 신앙책이지 인간사의 책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인간사의 글로 돼 있죠.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사람의 말로 해놔야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당연히 본문에 나오는 도둑질, 이런 것도 신앙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지, 인간 나라에서 도둑놈들이 있죠.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지, 지금 여기서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을 도둑질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남의 집에 가서 돈을 훔쳐온다든지 귀금속을 훔쳐온다든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성경이라는 걸 이해할 때는 기본적으로. 또 죽인다라는 것도 그건 이제 살인행위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전도해가지고 영혼들을 길러서 잡아먹는, 그게 아주 싹군 목자들이 하는 행습이죠. 길러서 잡아먹는 거예요. 살이 토실토실 찌면은 집사님, 권사님 되면 잡아먹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집사님 때 잡아먹지. 평신도 때는 잡아먹지 않습니다. 평신도 때 함부로 합니까? 절대 안 씁니다. 아주 그냥 쓸게 간 다 빼줄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되면은 목사님이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하면 팥으로 매주 쓴 것이 더 맛있다 이렇게 믿어버려. 이제 녹두로 매주 쓴다 이렇게 하면 녹두가 매주가 됩니까? 녹두는 뜸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녹두로 매주가 쓰면 더 맛있다고 했다. 그럼 그 말을 믿으려고 하거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은 딱 집사, 권사 직분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는 가끔 얘기하지만 어떤 붕괴 때 어디 가서 눈물 흘리고 막 콧물 눈물 흘렸다 하면은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여기 다 해서 이렇게 주머니 다 뒤져 보니까는 아까 들어오면서 다 내가지고 돈은 현금이 없어. 그러면 이제 손이 이쪽으로 가는 거지 뭐. 뭐라면 여보 미안해, 당신하고 난 당신한테 시집 온 게 아니고 주님께 시집 간 거야. 그런 줄 알아. 이러면서 딱 빼서 넣는 거지 뭐. 은혜 받았다는데요. 네. 감사하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다 해보셨죠? 많이 갖췄어요. 그렇게 하는 기술들이 있다. 이것을 보고 잡아먹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잡아먹혀봤죠? 다윗이 양을 물어가는 일이 늑대 아구에서 양을 물었는데 목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리와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그러면 다윗이 막 용감했어 막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늑대 아구에 들어있었었죠. 그런데 주님이 빼오셨죠. 그래가지고 늑대가 물어가지고 상처는 있지만 그것이 이제 오히려 과거에 내가 이랬다라는 그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상처가 안 남아있으면 흔적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사도는 이제 흔적이라고 그랬는데, 그 상처가 흔적이 없으면은 내가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순간순간 깨달아가면서 감격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늑대 아구에까지 이렇게 들어갔다가서 주님이 오셔가지고서 막이 후려치더니 깨갱하고 도망가게 만들어 놓고서 나를 이제 놓고 가니까 물려가지고 다 죽게 생겨 축 늘어졌는데 데려다가 지금 다 치료해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랬죠? 뭔 그런 일이 있냐고. 없으시면 경험이 필요해. 경험해 보셔야 돼. 이거는 신앙생활에는 경험이 필요해. 몸으로 배우면은 이거는 틀림없는 거니까. 그래서 살인행위 잡아먹는다라는 것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멸망시킨다, 도적질 죽이는 거, 멸망시키는 거 세 가지죠. 도적이 온 목적이에요.
멸망시키는 짓도 역시 신앙세계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나의 속사람을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해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멸망,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 영원한 멸망을 받으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멸망이라는 용어는 영생이라는 용어와 지금 의도적으로 대비시키는 용어인 것이다. 영생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영생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에서 나의 신앙양심, 영과 나의 정신세계를 분리시켜서 목사가 하라는 대로 맹신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도적질 당했고 잡아먹혔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목사들의 목적은 이거예요. 오늘 목사들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잘 생각해봐. 네. 본문에서 도둑은 싹군 목사들이며 그들의 아비는 마귀이니 사탄이 보낸 사탄의 사자들로서 스스로 자신을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며 속이는 거죠. 자기 자랑을 일삼고 어리석은 맹신자들에게서 썩어질 영광을 취하는 몰지각한 목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목사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전부 단어는 목자라는 단어예요. 나도 세상교회 목사 하니까 나도 오늘은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만. 예. 목사 그냥 주니까 한번 얼마나 좋은 건지 한번 들어보라고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유다서 1장 11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사람이 번성한다라는 것은 아담 세계의 인간들이 번성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인간들이 번성하니까 당연히 인간 문화는 발전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는 요한복음 10장 하반부에 이 말씀이 시편 82편 한 번 인용이 되고 여기에 또 나오는데 35절,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봅니다.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창세기 6장 1절에서 이 말씀이 인용이 되는 말인 거예요. 이제 시편 82편에 일단 인용이 한 번 더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신약성에 해석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뭐 어떤 사람들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인간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그 말씀께로 중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홍수 심판이 온 거죠. 심판이 그것 때문에 왔죠. 이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오늘날 교계에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라고 자부하는 세상 교계의 목사들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이건 싹이 괜찮다 싶으면은 쓸개 간 다 빼줘가면서 아주 잘 기르는 거예요. 토실토실 밤토실까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직분 맡기고 나서 이제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잡아먹히는 것이 더 즐거워. 그때는 단지 뺄 때 더 즐겁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러면 이거는 아닌데 하면은 완전 못 빼지요. 이제 양심은 있으니까 속으로는 여보 미안해. 우리는 나는 하나님한테나 시집갔지 당신의 아내는 아니잖아. 아마 이제 이래가면서 빼는 거지 뭐. 이제 유다서 1장 11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자들인 거예요. 10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인들만 멸망하면 되는데 양을 물어다가 멸망시키니까 이게 문제지. 이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첫째는 카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오늘 싹군 목사 얘기 나오죠.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특징이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그들은 기타 한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라는 건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서로 나눈다 그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얘기, 따먹는다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죠? 남자한테 여자가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먹으니, 그래서 함께 먹으니. 우리도 지금 오늘 먹으러 왔죠. 너희의 애찬이라는 건 반찬 찬자고 찬반 반찬 찬자고 사랑하는 음식, 맛있는 음식 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으니까 그럼 다 죽죠. 너희의 애찬.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애찬상에 왔죠. 지금 상에다가 나는 지금 반찬 여러 가지 이게 내놓고 뭐 이제 밥도 내놓고 이렇게 하는 중인데 입맛대로 먹으라 이제 하는 거지 뭐. 여기 애찬상이에요. 이게 떡상이에요. 너희 애찬에 암초요. 야, 참. 이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걸림돌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 말이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돼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는지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목사의 몸을 세워야 돼요? 목사들은 자기 몸만 세우려고 그러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여기 목자요라고 그랬는데 목사라고 그걸 좋아하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사들이다. 그렇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사들은 계시록 17장에 가보면 그게 짐승들의 몸이죠. 짐승들의 몸에는 거룩한 이름이 가득해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해요. 이해하셨어요? 우리 다
짐승들이 몸 건축하다가 왔죠. 그래가지고 짐승의 몸이라는 건 아내라는 말이에요. 짐승 뭐 행음하다 왔죠. 강대상에서 설교한 사람은 수컷 짐승이고 설교를 아멘 아멘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암컷 짐승들이 짐승들끼리 지금 행음하다가 음란한 짓을 하다가 거기서 구원받아서 나온 거예요. 예, 요한복음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라고 여기 연결시키는 거예요. 성전 경내에서 간음하다 잡힌 자자 재판하는 얘기부터 지금 쭉 나온 거잖아요. 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 사람들은 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런 걸 보니까 목사들이 구름이죠. 구름 타고 온다 그러니까 그렇죠. 목사 타고 거짓의 영이 임하죠. 살인의 영이 임하죠. 멸망시키는 영이 목사들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 했다고 이제 저 창공 하늘에 흰 구름만 떠가도 저 멀리서 흰 구름만 떠가도 주님이 오시는가 해가면서 뭐 눈물을 흘린다나 생각을 해본다나 하는 찬송도 불러가면서 하면은 그럴싸하게 들리죠. 예수님이 그런 구름 타고 오겠어요? 오죽하면 내가 답답해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새틀구름 타고 와요, 뭉게구름 타고 와요, 소나기구름 타고 와요, 무슨 구름 타고 와요, 어디 지나가는 구름 타고 와요? 그럼 구름이라는 건 어떤 지역만 지나가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만나도 못 오지 않냐.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치는 대로 자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어.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목자들을 말하는데 기독교식으로는 목사님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비를 적당한 장소에 적당량을 내려주는 비구름도 있지만 은혜를 품고 지나가는 구름도 있지만 날탱이 구름도 있다 이거예요. 물을 머금지 않은 구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빈 구름 떠나가는 소리 나면 은혜 받았다고 그래 반지를 그래서 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 말로 사람 주고 아주 이놈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니 그게 은혜가 된다는 것 자체가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멸망하도록 내가 속았다는 뜻이죠. 사실은 그게 은혜롭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해요. 이거는 아닌데 했어야 맞인데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너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증인들과 함께 오신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많은 증인 얘기해놓고 12장 1절 시작 12장 1절 시작에 이와 같이 허다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랬죠. 그러니까 증인들이 구름이죠. 증인들을 타고 온다는 뜻은 증인들이 가르치는 증거의 말씀으로 주님이 오신다 지금 그 말이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 데리고 오실 수 있죠. 지금도 오시는 중이죠. 이런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이해를 시키려고 인자가 다시 올 때 구름 타고 온다고 해놓고 나서 그 말만 해놓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나팔소리와 함께 올 거다 또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나팔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럼 나팔소리가 무슨 나팔소리인지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구름 속에서 물론 표상적으로는 소나기가 올라오면 우르릉 꽝꽝 하고 막 천둥 명력도 치고 막 이렇게 하지요. 여름철에 소나기 올라오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천사장의 호령소리다 이렇게 비유를 해놓은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모습으로 사람들 느슨한 사람들 깨우느라고 그렇게 막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항상 번쩍번쩍하면
조금 지나면 으르렁 꽝꽝 하고 또 조금 지나면 후두두두두두 거기 가면서 비가 쏟아지죠. 3단계로 하죠. 이런 게 다 표상이지.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의 세상을 찾아오시는 방법은 그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들릴 때 아, 이게 주님이 오시는 소리구나,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하고 땅이 비를 맞으면 흡수를 해서 은혜가 넘치면 주님이 내 속에까지 오신 것이고, 여기다 비닐 쳐놓으면 뭐 그냥 소나기 100만 오면 무슨 소용에서 비닐을 다 커버해가지고 다 딴 데로 흘러가 버리면 끝이지. 이게 인간의 구조가 이렇다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걸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오셔야지 멸망시키는 말씀으로 오실 리가 있냐 이 말이요. 그것은 뱀소리고 일이 늑대, 배고픈 일이 늑대들이 하는 소리지. 그 구분을 묻으면 안 되죠.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인자 예수는 말씀이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 히브리서 3장에서는 사도라고 표현을 했죠. 사도.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와 항상 같이 오시죠.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자신이었죠. 그 다음에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자신이다. 뭐 매번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나는 양의, 지난번 앞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했고, 오늘은 나는 양의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랬죠.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뭐 하여튼 나는 생명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관유다, 온유다, 전부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다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 당신의 이름이 누군지 이름 좀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자니라. 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되는 분이에요. 만유가 그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실현하는 말씀을 쉽게 하느라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뭐 나는 양의 문이다 등등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은 조물주만이 하시는 얘기다. 그래서 내가 그인 줄을 믿어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라는 속에는 아무 단어나 넣기만 하면 다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형적이었던 하나님의 실존이요 실상이다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상이죠. 실존이죠. 네. 구약 성경은 전부 모형이었던 것이다. 이거 모형, 예표. 그냥 이런 기본 성경의 의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러면 삼위일체니 뭐니 말도 같지 않은 소리가 떠나가는 거죠. 귀신이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인자 예수는 말씀이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요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자신이므로 그분만이 나는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무엇이니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조물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주의 대주제자만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도 이 말 못해요. 공자가 이 말 한 적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이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이다. 나는 영생이다. 영생하는 신이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즉, 만유이시며 만유의 주제라고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중울주 한 분뿐이다. 자, 이제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읽습니다. 골로새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 시간 없으니까. 15절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죠.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11절 한 절 더 읽습니다.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태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왜? 모든 인류는 예수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죠. 모든 인류의 조상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는 줄쳐놓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약에 진달래꽃이 있어 그러면 진달래꽃은 그리스도의 한 부분을 표현하는 거죠. 모든 있는 것들 만유라는 모든 존재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은 거다 이거예요. 만유시오.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반짝반짝 별은 누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표현하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맑은 공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되고 나를 마셔라. 생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맑은 공기 마셔야 되고 생수 마셔야 살죠. 우리 밥 먹어야 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느냐. 그럼 예수 없이 밥 먹는 사람 봤냐고. 난 이러거든. 그럼 말을 못 알아들어. 내 말이 어렵다고 생각해. 어떻게 예수가 없으면 밥도 없다고 그러냐고. 예수가 밥이냐고. 그럼 예수가 밥이지. 이러면은 눈만 꾸먹꾸먹하고 답답하죠. 예수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몸을 위한 음식을 먹는 것이지 속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아. 그래서 예수를 먹으라 그런 것이고 생수를 마시라는 말은 진리의 성령을 마셔야만 산다 이 말이에요. 맑은 공기 마셔야 산다 이거예요. 성령 받아라 막 불러 막 하면서 막 불 받았다고. 아니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까? 그런 짓거리를 해도 아멘하고 나자빠져 좋아 죽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주 막 뒤집어져. 막 어떤 사람 좌우서 떼굴떼굴 굶는 사람도 있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별짓 않는 사람들이 다 있어. 그거는 미침증이 와서 그런 것이지 그게 맑은 정신이 온 게 아니잖아요. 다른 영이 온 거지. 유다서 1장 4절 빨리 읽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되겠네. 자, 유다서 1장 4절, 아까 유다서 1장 4절까지 아예 읽고 시작할 걸 그랬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 판결은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출처놓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삼위일체 믿는 자들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주의 주제라는 것은 우주의 주인이면서 제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6절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여기 인용구를 지금 찾아가는 중이에요. 자료. 자, 10장 36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라. 만유의 모든 만유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럼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 아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주인 아니야 혹시? 자, 에베소서 4장 6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인과 피조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여튼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것은 출발을.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살아계신 만유의 살아계신 실존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자, 저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